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이 다비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와의 관계를 끊고 더 이상 육체에 남은 때를 사람들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때문이라. 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좀 주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고난이 이제 육체에 임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임하는 고난, 이것은 이제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좀 주제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정해진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고난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좀 제목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이제 우리를 위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단순히 우리를 구속하시는, 또 우리를 속량하시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또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수 과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이 거룩한 삶, 또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필수 과정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삶에 임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당하는 중에 우리가 이제 인내하면서 또 오래 참으면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을 마치 운이 없다던가 또 운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응?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또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뜻 속으로 나를 초청하신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읽은 여기 본문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는 거죠. 또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무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더 고차원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임한 고난은 이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그렇다면 이 고난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그죠? 나의 신앙을 한층 더, 그죠? 승화시키는 이러한 기간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와의 관계를 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을 당할 때, 그죠? 우리가 이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죄와의 관계를 끊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속에 있는 이런 이제 죄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죄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그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 뜻에 이 집중하는, 정말 이런 소중한 이런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육체에 남은 때를 사람들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하는 이런 이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그죠? 우리 마음이 좀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는, 정립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사실 이제 욥이 이제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면, 이 고난을 넉넉히 이제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참 얼마나 고마운 인 것이고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고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그냥 무작정, 무기한적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죠? 또 순전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할 수 있는 이런 게 기회로 삼아서, 그죠? 이 기간을 잘 넘긴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을 당할 때, 그죠? 이 고난이 무한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에는 이 정해진 기간이 있다. 참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한결, 그죠?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인내심, 그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순전한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순전한 믿음을 이렇게 입증하고 증명해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예비하신 아주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좀 야고보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인데요. 여기 보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선지자들도 그죠? 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죠? 이 예레미야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우물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에레미야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오래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참고 견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결말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좀 심판하시는지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이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서 그죠?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결말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필요를 생각하시고 또 고난을 보내실 때에는 항상 좋은 결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 당한 고난, 시련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욥과 같은 그죠? 욥과 같은 그래서 또 욥에게 허락하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고난 이런 것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또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나에게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습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좋은 결말,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좋은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욥기 42장에 보면 주님이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은 참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그죠? 또 자신의 믿음의 순전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42장에서 좋은 결말을 주셨어요. 4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고 또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결말입니까?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재산상에 또 더 좋은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욥의 결말을 보고서 욥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욥기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을 보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지가 잘 나타나 있죠. 1장 1절을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욥이 그죠? 욥이 얼마나 참 순전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참 이 하나님께서 욥의 이런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의 이런 이제 임재 앞에 자유롭게 왕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사탄이 이제 뭐 이게 지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라든가 또 여러 성경을 보면 이 사탄과 또 이 악한 또 이런 천사들이 지금 여전히 지금 하늘의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하늘로 휴거되면 그때 이제 이 하늘에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이죠. 바로 이제 그때까지는 이 사탄과 또 이 사탄을 따르는 공중권세의 잡은 자들이 여전히 하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욥은 하나님의 눈에 띄었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탄이 이렇게 대답했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과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욥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죠? 주의 이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이고 또 참소하는 자예요. 그죠? 이 욥의 이 속성이고 욥의 이게 본성이에요. 그죠? 사실 이제 이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욥의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탄이 어떤 계책을 꾸몄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이 아이디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첫 번째 욥이 순전한 믿음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이 계략을 꾸몄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 세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작동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우리의 믿음이 참 별로, 그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좀 탁월한 이런 점이 없다면 어쩌면 고난이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평범한 믿음, 보통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면에는, 그죠? 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 사탄의 계략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항상 어떻다고 했습니까? 좋은 결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계략을 꾸미고, 그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이런 계략과 계책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먼저는 욥에게 제사상의 손해가 왔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자, 이제 고난이 임하는데, 그죠? 이건 이제 사탄이요, 믿지 않는 사람, 또 이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동을 해가지고 공격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특별히 뭐예요? 이제 이런 재산상에 이제 이런 손해를 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재산상의 손실을 당할 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사탄의 계략을 안다면 너무 걱정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미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잖아요. 응? 주님이 좋은 결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주님이 어떤 결말을 주신다고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는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죠?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라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여러분, 사탄이 이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응? 사탄이 이런 일도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대요. 응?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참 놀랍죠. 응? 또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죠? 이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응? 또 이게 종들이잖아요. 이 종들이, 그죠? 살해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사탄이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이런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18절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큰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탄이 이런 일도 해요. 그럼 뭐 큰 바람이 뭐겠어요? 지금 뭐 토네이도와 같은 거죠. 그죠? 또 아니면 태풍이나. 사탄이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의 자녀들이 여기 보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합니다. 아, 정말 이 사탄의 참 권세가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죠?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어떤 고난을 당한다면,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죠? 그러자 이제 또 다시 이제 하나님과 또 이 사탄이 함께 모였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죠? 이게 이제 사탄이 또 한 번 계략을 꾸밉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죠?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이 욥이 당한 고난을 보니까 재산상의 손실이고, 또 심지어 이제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제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국면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 고난이 이제 어디로 임합니까? 바로 욥의 뼈와 살에 임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이게 어떤 질병이 임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참 이 사탄이요, 응? 사탄이 믿는 사람들의 이 몸에 이런 종기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제 질병, 종기가 난다는 건 뭐겠어요? 피부병, 뭐 이런,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는 그러한 측면인 것입니다. 욥에게 이제 고난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을 해석하는 일에 믿는 사람이라도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자, 9절에 보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온몸에 종기가 났잖아요. 온몸에 이게 질병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죠?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또 이 가까운 가족들이, 그죠?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응?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죠? 자,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욥처럼 믿음의 이런 순전함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 욥은, 그죠? 욥은 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응? 참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는 참 이 고난이, 그죠? 이 고난이 이 말이 아닌 거죠.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응? 우리 마음 안에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날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대신에, 그죠? 우리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길을 앞서서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죠? 욥의 이제 친구들이 와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5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그냥 어떤 해석, 이것을 내놓는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서만 일어나는 이제 이런 일들을 보고서 어떤 해석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가 한 말이 다 쓸데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응? 너희들이 내놓는 해석은 욥의
해석만큼이나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욥에게 가서 욥으로 하여금 중보 기도를 요청해라. 하나님 이제 이런 결말을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그죠?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러쿵 저러쿵 블라블라 해석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일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우리가 욥기를 읽어야 됩니다. 욥기를 읽으시고 또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결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은 그죠? 결코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떻게 보면 참 위장된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순전한 믿음을 오히려 좀 배양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시고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또 주님이 생각하신 주님이 계획하신 이 좋은 결말을 마침내 보리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그죠? 참고 견디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은혜로우시고 그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좋은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주님의 그죠? 성품 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러한 인품 또 우리 주님의 이러한 인격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2장 10절 12절을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결말. 그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욥처럼 오늘날 이 고난을 당하는 또 이 고난의 이 불길을 통과하고 있는 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강물을 통과하시는 참 이 모든 분들에게 그렇죠? 주님이 욥에게 주신 이런 결말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전한 믿음을 드러내시고 입증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복을 더 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더 큰 복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욥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욥이 당했던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고 또 어떻게 인내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이 결론을 보았는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되신다면 욥기를 읽으시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기대하면서 욥기를 읽으심으로써 욥과 같은 그런 좋은 결말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